우리가 잘 아는 한자 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가정이, 한 집안이 화평해야, 화목하고 평안해야 만 가지 일이, 모든 일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잘 풀린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번 6월 달에 우리 교회 이 강단 메시지를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하고, 지난주에는 개인의 평안, 오늘은 가정의 평안,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평안, 그리고 마지막 주는 나라와 민족의 평안.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가정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 알파벳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결합되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콘센트에 플러그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무용지물이다 그랬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안 돌아가요. 컴퓨터를 비롯해서 세탁기도, 그냥 TV도, 컴퓨터도 안 돼요. 그러나 이 플러그를 저 콘센트 안에 딱 연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듯한 그 가전제품이 살아납니다. TV가 나오고,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가동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전기 코드가 뽑혀진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산 듯하나 산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으나 속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큽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빠져 있는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주시면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과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담을 쌓고 살지 말아라. 끊어진 상태로 살지 말고 붙여진 상태로, 연결된 상태로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이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비결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빠져 있는 전기 플러그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늦게 가서 깨달아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뭘 하며 살다가 이렇게 돼버렸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결합될 때, 연결될 때,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께로 연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얻는 비결은 주님께 와서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첫 이적 표적을 행하셨죠. 그게 바로 가나 혼인집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다가 만들어내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일으킨 표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인근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약 30여 킬로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지체가 높으신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봉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왕가의 일가입니다. 이 왕의 최측근 신하가 예수님이 30km 떨어진 갈릴리 동네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바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픈 거는요, 이 부모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요, 요즘도 대통령의 최측근 그 밑에 일하는 관료라 그러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왕의 신하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지닌 자예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모자라겠어요? 아쉬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체면이고 지위고 뭐고 할 것 없이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 소문 듣고 그 동네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쳤다더라, 살렸다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이 소문을 좋은 걸 들으면은요, 살 길이 열리지만은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들으면은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세상 뉴스, 텔레비전, 뭐 서적들 이런 거 안 좋은 거는 가급적 접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런 것들 세상 어찌 돌아가노, 내가 그것도 모르면 되나, 그러고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매우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때는 9시 뉴스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요즘은 거의 안 봅니다. 진짜 안 봅니다. 내가 볼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 영혼이 신사가 좋아요. 내 심령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세상 소식 들어봤댔자 걱정거리만 자꾸 쌓이고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영적인 이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 산부 예배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아마 속 사정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두 시간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그래요. 이 집에는 문제가 없겠거니 싶어 들어보면 안 그래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들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의 은총을 입으려고, 주의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 자체 놓고 보면은 별로 그건 달가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저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까지 찾아가가지고 30km가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그거 하나 부탁하려고, 예수님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거 부탁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성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해요. 16살 때까지 참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어요. 엄마 속을 매우 썩인 아이예요. 그래서 16살 때 벌써 이렇게 사생아를 낳을 만큼 아주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희망 1%도 없는 아이였는데 엄마 모니카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는데 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 아들이 10년 만에 26살 때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나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꾸러미를 끌어안고 주님께 갔다가 자꾸 고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보따리를 잘 싸가지고 주님께 자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전과 후를 잘 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10년 만에, 엄마가 기도한 10년 만에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인의 대열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기독교에 끼친 업적이 참 커요. 그 중에 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은요, 대단한 서적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또 하나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어요. 이 고백록에서 이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한 소절을 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요.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들 어거스틴이 엄마 모니카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얻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사실은 안 와도 돼요. 그 밑에 부하 직원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해도 되는데 몸소 자기가 가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예수님이 즉각 아유 그래 같이 갑시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느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느냐, 갔다는 겁니다. 다시 보통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못 믿어. 아이고 예수님 뭐 약이라도 뭐 하나 주시든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여기까지 30km나 왔는데 나하고 좀 집에 가 주시든지, 가서 애 아파서 죽어가는 우리 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세게 누르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든지, 무슨 처방책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나았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내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따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진다는 거는요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믿어졌다는 것을 뭘로 증명했느냐? 순종으로, 행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못 믿었으면 못 갔을 수도 있고 다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믿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는 중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와, 우리 애가 살았단다. 우리 주님이 내 애가 병이 나았단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단다. 이제 모든 게 극복이 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나온 하인들을 만납니다. 자, 이 하인들은 왜 집에서 왔을까요? 자기 주인 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 무슨 소식?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는 이 소식을, 요즘같이 이렇게 전화기가 있으면 그냥 한 통 전화면 끝나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아마 뭐 15km쯤 서로 왔겠죠. 여기 하인들도 반쯤 절반쯤 가버나움에서 왔을 테고, 갈릴리에 있던 왕의 신하도 이제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 왕의 신하가 뭐를 대뜸 묻느냐 하면 내 아가 괜찮나? 이래 물어야 되는데 보세요. 몇 시쯤에,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는 어떤 시간이었느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 낳았다라고 했던 그 시간,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했던 그 시간에 집에 있던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안을 얻으며 살려면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그 믿은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 김해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내 좌석표 보고 앉으면요 잠깐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할 때도 있고 뭘 들을 때도 있고 책을 볼 때도 있어요. 아주 편안해요. 나는 단 한 번도 이 비행기의 기장이 이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잘 이륙시켜 착륙시키지 못한다는 의심을 해본 적이 0.1%도 없습니다. 나는 그 비행기의 기장의 그 실력을 나는 100% 신뢰하고 이 항공사의 기술을 나는 믿고 우리나라의 이 최고의 이 안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에 앉아서 불안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행기에 앉아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뭘 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표 끊고 내 좌석표에 앉아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편안히 왔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저와 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표를 끊는 순간부터 불안에 떠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찌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갈까?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쩔까? 기장이 혹시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행기에 뭐 날개가 부러지면 어떨까? 엔진이 꺼지면 어떠지?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몸을 인생의 비행기에다가 탁 태워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세월을 타고 왔고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80년, 90년 세월을 이 비행기 안에 몸 싣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비행기에다가 몸 실어놓고 오시면서 무슨 하신 일이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일조한 분 있습니까? 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가서 태양아 떠오르는데 힘들지 하고 가서 밀어준 사람 있습니까? 계절이 바뀌는데 도움 준 분 있습니까? 저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파랗게 되는데 무슨 가가지고 도와준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몸을 이 지구에다가 얹어놓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데 따라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을 뿐입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가 안전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몫이다.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나를 살려내시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아들까지 희생시킨 그분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안다. 너가 뭐가 필요한지, 뭘 입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지,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교회고 하나님이고 교인들이고 이래요. 기도의 순서가 나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를 쭉쭉쭉쭉 하다가 보면 우리 애들 기도 사실 지금까지 다 모아놔도 얼마 안 돼요. 왜? 교인 기도가 더 바빠. 이번 주간에도 신방하고 보고 듣고 기도해야 될 분량이 가득히 쌓였어요. 나 지금 기도의 창고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창고에 짐들이 기도거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저 많은 기도 창고의 기도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보면은 우리 애들은 뒤로 자꾸 미뤄져.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 세상에 필요한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돌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저에게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저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얘들아,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있지, 저 새가 2마리를 어떤 상인이 서로 돈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오다 내리고 있거든. 날아가는 새 1마리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죽고 살고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거든. 너희들의 안과 밖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그럼요. 참새 따위가 우리하고 비교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못 믿고 안 믿으면 불안에 떠는 거예요. 든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잘 주무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온 온 집안이 집안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으셔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은요, 기막힌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뭐냐? 문제를 하나님이 툭 하고 던졌는데 이 문제 더미를 우리가 딱 안고 보니까 아이쿠나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꾸러미 안쪽에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들의 병을 통하여 주님은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요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닥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문제만 보면은 큰 낙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되겠지만 그 문제통을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아이 때문에 이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짝가정으로 믿음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사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줬는지 몰라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복음을 모르시니까,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제가 교회 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알거든요. 그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인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왜 때려요?
자식한테 왜 욕을 해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때린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은 목사 되려고 하는 나를 못되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굽혔어요. 때리면은 또 맞고 또 그 다음 또 갔어요. 가면은 은혜가 또 더 돼요. 왜? 맞고 와서 예배 드리면 보면요, 여기 안 맞고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맞고 와서 예배 드려 보면요 엄청난 감동이 돼요. 감동 되려면 한번 맞고 와봐요. 예. 자,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짝가정으로 신앙 갈등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해요. 우리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우리 애들이 교회 가지 말래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면은 그냥 안 놔둔대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3부 예배 때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먼저 그 집안에서 끄집어내어 믿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온 식구들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한 가정에 누군가를 가장 먼저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시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셔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10년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집사님 되시고, 아버지는 15년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짝가정 짝믿음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셔서 그 아픔, 그 문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래는 귀회로 삼고 주님 주신 말씀 100% 0.001%도 의심하지 말고 100%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